신자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원래의 뜻이 이것저것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대상을 응시하고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두 가지의 직접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달려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목표로 하여서 달려가야 하느냐 하면은 그 첫 번째가 그가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온전한 모본이 되시고 신자는 그의 모습을 배우면서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생 예수만 바라봤으면 예수 비슷하게 생기게 될 줄로 압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평생 바라보면서 마주보고 같은 밥을 먹었더니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생각도 성격도 얼굴 모양도 비슷해진다고 그래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그렇다고 하면 신자가 평생 예수만 바라보았다고 하면은 그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항상 그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가 당하실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가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가 가신 길, 그가 살아가신 모습 뒤따라가면서 예수의 길을 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트랙을 통해서 간다는 것이지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정해진 길이 있는 것처럼 그 트랙을 따라서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벗어내기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남자 중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 아이들이 중학생 되었을 때에 대책이 안 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자기가 중학교 교사를 30년 가까이 했는데도 중학생인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맨날 싸웠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저히 자기가 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애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 번은 이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둬보자. 한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했냐 안 했냐 잔소리하지 말자.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미리 얘기를 해서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로. 그러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들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놀랍게도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인생의 실패와 실수를 겪은 다음에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돌아온 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분이 다른 어머니들에게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자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버리고 나니까 포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삶이 가벼워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선생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 해 전부터 누차 해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면 인생의 절반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빛교회 밖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나가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을 내가 어차피 마음대로 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건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얽매이기 쉽다는 말은 성경에 무슨 뜻이냐면 그냥 와서 척척 들러붙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척척 들러붙는다 이 말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고 자극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못된 짓 하는 것은 짜릿짜릿한 재미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짓기 시작하면은 쉽게 재미있게 짜릿짜릿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서 벗어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죄라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은 몸에 척척 와서 들러붙는답니다. 이게 척척 들러붙는다. 올림픽에서 수영하는 선수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수영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에 털을 다 깎아낸답니다. 다. 왜냐? 그 작은 털 하나가 몸에 0.0001초라도 더 빨리 가는데 장애가 될까 봐 그걸 다 깎아낸다. 이야, 대단하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아름답게 빙판을 돌면서 회전하고 멋진 연기를 보입니다.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상에 다는 구슬 있잖아요. 그건 무게까지 계산해서 최대한 줄여서 점프할 때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는 줄 몰랐어요. 스케이팅 선수가 조금이라도 속도를 줄여보려고 옷에 바느질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접착제를 붙여서 이음새를 가급적이면 줄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 지고 달려갈 수 없습니다. 척척 들러붙는 죄의 짐 가지고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예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저 예수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잘하셨어요.
더 승리의 길로 달려가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은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길에서 예수만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우리의 달려가는 달림, 이 경주는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신천호 집사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른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인생과 삶의 인격의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셨는지 제가 말씀 이미 했습니다. 신천호 집사님 97년 동안 그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고 그가 드디어 승리의 결승점에 들어가신 줄로 압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천호 집사님이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예수께서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를 먼저 떠나서 갔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신 집사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도 여기까지 왔다, 우리도 여기까지 왔다, 당신도 승리자가 된다, 곧 후퇴하거나 지치거나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 우리도 이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마지막 결승선에 이르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신천호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를 먼저 떠나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도 여기까지 힘써 달려오길 바란다, 우리를 둘러싸서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박수하면서 격려하면서 환호하면서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잘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는 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 3,000명, 2,900몇 명의 선수가 왔대요, 올림픽에. 그런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쳐서 300개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기가 막힌 대표들이 모여와서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만 메달을 하나씩 얻어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4년 뒤에 보자, 그리고 또 가서 4년 동안 쭉 훈련할 것입니다. 그 4년 후에 실패하면 또 4년을 기다려서 훈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결승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는 4년 동안 죽자고, 그 4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에 와서 실패하면 또 죽자고, 그리고 또 메달을 따지 못하면 또 죽자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수들은 그래도 4년마다 한 번씩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평생 달려가도 모자란 결승선에 그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년이 아닙니다. 평생 죽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길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되신 예수만 똑바로 쳐다보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냐 하면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가라는 길로만 가면 우리는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4년이 아니라 일생 동안 달려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하는 말이 참아라, 달려라, 참아라, 달려라 이겁니다. 왜 맨날 목사님이 인내하시오, 참으시오 하는지, 그게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결승선에 들어갈 때 끝날 거 아니겠어요? 평생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만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모본이시고 목표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왜 어떻게 이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의 결승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해는 어느 곳에서 추수감사주일에 애찬한다고 교인들이 음식을 다 하나씩 해왔어요. 어떤 분이 닭을 아주 잘 튀겨서 왔어요. 프라이 치킨을 해서 왔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리하고 내려갔더니 음식이 별로 남은 게 없어요. 닭튀김만 한 두세 쪽 남았는데 보니까 날개하고 꼬랑지가 남았어요. 꼬랑지가. 옛날 어른들은 이 남자들이 이거 절대로 못 먹게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을 해오신 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아이고 목사님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드셔도 되겠어요? 목사님은 드셔도 되겠어요? 그러더니 금방 목사님도 안 돼요.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드시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장로도 믿지 말고요. 권사, 집사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슬퍼요. 맞아요. 슬프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뢰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뢰가 가거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인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넘어지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신뢰해 주는 대상입니다. 내가 믿어주는 대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엔 좋았던 사이가 나중에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뢰할 대상이 없습니다. 신뢰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손해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온전히 믿어서 예수만 바라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고 망쳐졌다면 얘기하세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라도 배상해 드릴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올림픽도 준비하고 뛰어가느라고 그 고생을 하는데, 평생에 한 번 있는 우리 인생의 올림픽에 반드시 결승선까지 달려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 평생 가야 할 신앙생활에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가라고 하시는 그 트랙으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경주를 경주함이 할 때 헬라 말로 트라코라고 했습니다. 이 트라코란 말이 바로 트랙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목표가 되고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척척 달라붙는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죽어도 이런 각오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면 그 경주의 마지막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나와서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고 박수하면서 주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평생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달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 사람이 없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4년에 한 번씩이나 하지만 우리는 평생 달려가야 하는데 그저 믿고 달려갑니다. 가라고 하는 길로 갑니다. 주님만 목표 삼고 갑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에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